시작. 네. 자, 지금까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요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이자 소명의 내 소명, 나의 소명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도록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나라가 임하도록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 다 세 가지가 다 동일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였다 한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두 가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푸드가 아니다. 어?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향한 기도였다. 어?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에 대한 기도였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기억나지? 네. 죄사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남의 죄를 사해주는 게 조건처럼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다. 누가는 뭐라고 했다? 기억나?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십자가.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었는데 내 죄는 1만 달란트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를 하셨다. 우리를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그 중량감이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시키셨다. 너희는 엄청난 그 중량감 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작은 데나리온 정도의 빚진 자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돕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쪽으로 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복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거룩과 경건이 나온다. 거룩과 경건이 축적이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바로 온유의 복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 방식이다. 통치 방법이다. 기억나지? 예. 내가 자꾸 반복하는 건 외워버려. 아예 그냥. 예. 아예 그냥 박히도록.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 곳. 그곳의 지도자, 리더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형상이 하나님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된다. 그 개념이지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용서의 폭을 넓혀 가시는 그런 개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구하는 것이다. 기억나지? 그 다음에 우리를 오늘 공부할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내용이야. 우리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온 인류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질문, 신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에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인간이 궁금해하고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 악 문제야. 그리고 이 악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 시험. 왜 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미얀마에서 전부를 다 거기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건 누구 책임이냐? 그 선교사님 책임이냐? 이런 질문들, 이 시험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계속 보자. 한번 두 군데를 비교해봐.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 누가복음 6장 먼저 읽어볼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11절.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무슨 차이가 있어?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빠졌나요? 없지. 예. 마태는 들었는데 누가는 못 들었나? 공간복음이잖아. 예. 누가가 귀가 좀 안 좋았나? 왜 뺐을까요? 되게 신학자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였지 아까. 예. 인간의 기도를 네 가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네 개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꾸 쪼개는 현상들이 있는데 왜 쪼개냐? 그만큼 해석이 풍부해진다는 개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신학이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아. 적어도 나는 그렇게 봐. 그런데 나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누가 말이 맞는 것 같은 누구 말이 맞지? 이런 개념 고민했을 거 아니야. 바로 이거 읽어보고 해결을 봤어. 지금 6장 13절에 마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같이 써놨어. 근데 누가는 뒤에 걸 아예 빼버렸어. 왜냐면 앞에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이야. 설명이 됐어? 네. 그래서 난 하나로 보는 거야.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나누어서 굳이 그냥 신학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는 경우에 모르겠어. 난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난 6개로 봐.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험. 시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있어.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굳이 나눠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 사탄은 유혹한다. 이게 시험에 대한 해석이야. 시험. 예를 들어서 페이라스몬. 페이라스몬은 3가지로 해석이 돼. 테스트, 템프테이션, 연단. 3가지로 해석이 돼. 연단 트레이닝인가요? 트라이얼. 트라이얼. 연단시키다. 이렇게 3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데는 테스트로 쓰이고, 그러니까 페이라스몬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페이라스조로 쓰여. 그건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야. 아무튼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것이 테스트, 템프테이션, 연단 3가지 트라이얼 같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 페이라스몬으로 쓰이는 부분은 2가지를 대부분이 트라이얼, 연단 요걸로 해석을 해. 여기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과 템프테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많은 성역 공부를 할 때야, 옛날에 나도 성역 공부할 때 시험에 대한 거를 2가지로만 공부를 했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무슨지 알겠지?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 페이라스몬이 3가지로 해석이 되더라.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 페이라스몬은 테스트와 연단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얘기야. 하나의 결과야. 테스트하기 때문에 연단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할 때 이 시험, 누가 보면 6장 13절
이 시험 뭔 줄 알아? 그 템테이션 아니야? 템프테이션이야. 유혹이야. 그러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시험의 주체가 누구야? 시험의 주체. 주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었어? 시험의 주체. 하나님 알아? 정확히 얘기했어. 하나님이야. 템테이션은 또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는 그걸 나눠서 생각했단 말이야. 그걸 잘못 교육받았네. 그러니까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연단이야. 네. 강인함, 너의 성장. 응?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연단이 이루어지고 강인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 오케이? 네. 템프테이션은 파괴야.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주님이 시험을 쓰실 때 템프테이션을 쓰셨어. 파괴야. 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파괴시키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 개념이란 말이야. 맞아, 틀려?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시키실 수 있나? 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당신의 자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죄 누구? 선악과 같은 것,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결국 파괴에 이르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생각해봐. 이제 회복시키시죠. 얘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하나님의 관여가 있단 말이야. 에? 하나님의 관여가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시는 거야. 설명이 됐어?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 파괴지. 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에 1장 28절 한번 찾아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신다?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실의 상태, 에? 망실의 상태, 얘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그거하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하나님이 관여하셨을 때 결과가 어때? 다르지? 여기서 파괴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 설명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다 뭐야? 이쪽으로 그들을 연단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두 개를 다 한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템프테이션을 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이해가 안 갈 거라고. 그냥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야. 두 사람과 전형적인 이해가 있어. 테스트 하셨던 사람하고 템프테이션 하셨던 사람하고. 아브라함, 전형적인 테스트야. 네 아들을 내놔. 제물로 바쳐. 이게 놈이란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 바쳤죠. 바쳤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게 말이 되는 테스트야.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실행을 하려고 했다고. 내가 이렇게 찔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로 딱 막아주시겠지. 이 개념이 아니었다고. 진짜 찌르려고 했다고. 진짜 죽이려고.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설교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들어봤지? 기억이 안 나? 오케이. 한 군데 찾아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인 17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이 바로 나오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심정이었어? 나중에 살리신다. 그지? 네, 죽여도 살리신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는 거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를 잇겠습니다. 응?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가 하늘의 뭇별, 바다의 모래, 그런 백성들이 되는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기억나? 네. 그 누가 한 얘기야? 하나님이 하신 하셨죠. 말씀이잖아. 네. 그걸 믿었다는 거야. 이거는 대단한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삭 바쳐 그랬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 전에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죽이라고 그러시네. 아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네.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전지전능을 믿었다는 얘기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거라고 나하고 약속해 주셨다. 우린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약속해 주셨어. 쉽게 표현해보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이삭을 지금 여기서 찔러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를 믿었구나. 칭찬하시잖아.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쫙 지금까지 내려왔고 우리까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설명이 됐지? 네. 템프테이션은 뭘까? 누굴까? 요셉, 물론 요셉도 템프테이션인데 예수님. 전형적인 사람이 다윗이야.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의 몸을 봤어. 유혹 아니야 이거? 그치? 그걸 보고 다윗은 결정을 내렸어. 어떤 결정? 내 이 성적인 욕구를 저 여인으로부터 풀겠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그 범죄를 실행했단 말이야. 유혹이잖아. 죄에 대한 유혹이잖아. 우리가 하나만 보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온 얘기니까. 욥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 욥. 그지? 그 미얀마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욥이잖아. 욥이 어떻게 살았어? 외롭게 살아. 의롭게 살았잖아. 당대의 의인 아니야. 자식들이 죄 졌을까봐 나갔다 들어오면 제사를 지내. 속죄제를 지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의인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다 망했죠. 다 망하고 네,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자녀도 소위 말해서 진멸당했어. 어찌 보면 네. 가정 파괴, 재산 다 날라가, 자존감 다 떨어져, 몸까지 병 걸렸어.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왔을 때 차라리 내가 생일이 없는 자였다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처참해졌다고. 그 미얀마에 투자하신 선교사님 아니야? 근데 그를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냐는 거야. 사탄이 와서 읍수하잖아. 네가 두루 돌아봤니? 욥이야말로 신실한 자 아니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 재산 뺏고 가족 다 죽여버리고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하되 뭐 해라?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기억나지? 개입이 아니야. 개입이야. 다시 말하면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주체는 하나님이야. 근데 테스트는 강인함의 성장. 템프테이션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가입.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목적이 똑같다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공부했었거든.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걸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타협을 하느냐면, 이거는 실제 내가 만났던 사람인데, 유혹이 들어왔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유혹이 들어온 이것을 없애달라고 1년 넘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성령의 은사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대. 어떤 장로님한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는 거야. 되게 사탄에게 돌리고 또 두 번째 누구한테 돌리는 줄 알아?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야? 기도 응답 안 한. 하나님 책임이야. 그지? 그 목사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꼭 그 지 부모 닮았대. 아담. 아담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한테 책임 돌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저 여자에게. 유혹했다는 거지. 자,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이야.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 죄가 본질적인 자존감을 죽여가거든. 본질적 나의 자존감. 근데 사람은 자존감이 죽는 것을 못 견뎌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핑계대. 내 책임이 아니어야 돼. 이게 죄의 속성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시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딴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뭐다? 성숙. 이 유혹에 의한 것도 철저하게 이 유혹에 무너져가지고 완전하게 무너졌던 사람 누구? 다윗.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가 보여지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셨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뭐가 있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평. 자, 아까 그 장로님 이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1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 근데 만약에 응답하셨다면 만약에 어떨 것 같아? 그 손해과를 하나님이 없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네. 들어오지. 네. 그거야 바로. 하나님은 적어도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누구에게 공평한 것?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구 교수 얘기한 대로 지금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아예 이 세상의 악의 본질을 없애신 거나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불과한 존재들이겠지. 그래서 AI로 만들어지는. 설명이 됐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야.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걸 안 겪은 게 아니라 안 겪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화시켜 가신다. 동일하게 겪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개념이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죄의 책임이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한다면 누구야 그럼? 나라는 거거든? 나? 나라고 했을 때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의지야. 내 의지가 전제가 돼야 하나님 책임과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셨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주체적 사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의지를 주셨어. 기억나지? 네. 이것이 있어야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야. 사단의 책임도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한 군데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템테이션인가요, 시험이? 템프테이션. 그러면 맥락이 통하네. 이 시험을 테스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야. 템프테이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보니까 템테이션이 맞는 것 같아요. 그지?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것이 그 템프테이션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신학자들의 아주 공통적인 예가 아까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예야.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야, 언약. 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야. 합쳐진 거지. 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아브라함의 의지로, 아브라함의 생각의 힘으로 합쳐졌다는 거야. 설명이 됐지?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나에게는 뿌리가 없었는데, 죄에 대한 뿌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템프테이션 내지는 테스트 길로 들어서게 하셔가지고 없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나한테 아예 그 뿌리가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거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 괜찮습니다. 몇 시야? 17분이요. 9시 17분. 9시 17분. 로마서에 1장에 우리의 죄악에,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쫙 나오지. 불의와 탐욕과 뭐 편짓는 것과 이 뭐 쫙 나오잖아.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의 속성이라는 거야.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난 이런 것들로 형성된 존재라는 거지. 설명이 됐어?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 로마서 1장. 이건 좀 읽어보자. 다시 한번.
29절서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케이. 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야, 이게. 자, 보자. 곧 모든 불의, 옳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게 어디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있어, 여기. 그리고 추악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게 이것들이란 말이야.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들을 해. 우리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를 분류별로 나눈 게 이것들이야. 우리를 형성하는 게 이것들이라고. 이게 성경적 관점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버리셨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이 없냐 그럼? 아니야. 이게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뭐만 바꿨어? 신분만 바뀐 거야. 우린 여전히 그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여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런 게 싹싹 다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그리스도처럼 됐다 우리가.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야. 우린 여전히 그런 존재야.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신 거냐면 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온전히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녀로 너를 삼겠다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절망적이야, 어떻게 보면. 이 얘기만 들으면.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그냥 있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뭐야? 생각의 능력, 자유의지. 응? 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변화가 하나 생기지. 무슨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지.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성부 하나님, 나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예수를 닮도록 우리 안에서 뭘 가지고? 생각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렇지. 그 성화가 뭐야? 예수 닮아가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활용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설명했었잖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지하는 정도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영접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표시가 돼서 나중에 천국 가갖고 너 예수 네 안에 있구나 천국 이 개념으로 단순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오케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 의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된단 말이지 점점. 아브라함은 피할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얘를. 감당할 템프테이션만큼 너에게 당한 게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야. 템프테이션 자체가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야 돼.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평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햇빛이 주어진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의 눈에 비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어. 기억나지?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받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유혹이나 동일하게 유혹은 존재해야 돼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다? 피할 길을 내셨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다. 지금도 이런 존재다 우리는.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했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나중에 인물 연구할 시간이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처음에 썼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맨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야. 갈라디아서를 쓰고 디모데후서까지 썼을 때 시간이 한 25년 걸렸어. 갈라디아서 읽어봐. 바울의 그 인격이 다 드러나. 아주 그 다듬어지지 않은 공격적이죠. 그냥 뭐 선배고 뭐가 없어. 그냥 다 까는 거야. 그냥 베드로, 바나바 다 까. 근데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넉넉한 노인네가 인생을 살다가 나는 사도라 부르기에도 부족한 존재다. 마가 데려와. 바나바로 인해서 마음에 걸렸던 거야. 해결을 못 봤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옹호적이냐면 막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미 바나바하고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한 신학자들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아무튼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변화가 보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 단을 쌓았다고.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거고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심을 절대자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예배거든. 근데 그 예배 드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했어? 애굽으로 갔잖아. 아니 하나님이 기껏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갖고 가나안으로 가라오라고 갔더니 처음 만난 게 기근이야. 비가 안 와. 그래서 비 피해갖고 애굽으로 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오는 아브라함의 어떤 아직은 미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과정이 얼마나 많았어 아브라함에게. 기억나지?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성숙해 가는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어? 인생 자체가 시험이었잖아. 기근이 왔어. 왜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기근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이었다는 거야. 욥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아주 그거를 몸소 아주 체득을 했고 하나님이 수많은 시험거리를 주셨고 근데 항상 그때마다 피할 길 아들에 대한 게 처음에 다가왔고 아들 그 다음에 아주 오리지널로 겪었던 돈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 문제 다 체험하게 하셨거든. 그게 다 시험이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앞에 홍해바다야. 뒤에는 군대가 지금 잡으러 와. (200만의) 노동력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그 한국과의 그 경제가 흔들거리는 거야. 그렇잖아? 그땐 노예가 재산이었거든. 이거 다 빠져나왔다가는 애굽이란 나라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홍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애굽에서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막 그러잖아.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고 그것을 조금씩 체득했을 때 점점 더 그것이 커진다는 얘기야. 설명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다 든단 말이야. 다 시험에 들어.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러한 존재야.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읽었던 이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시험이 이 템프테이션이야.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심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준다. 그 피할 길이 뭐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 처음에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응?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잖아.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그 나라. 개념 잘 이해해야 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대사건이었다. 십자가는. 그리고 이러한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성화시켜 가주신다. 그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 가지 역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왕, 그 다음에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님. 이게 우리 안에 다 계시다는 얘기야 지금. 설명이 됐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아이소가 없어 할 때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어떤 기도야 그러면? 기도해라 그랬거든?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 아주
극한 시험에 빠졌을 때, 아, 이 기도가 정말 필요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험에 든다 할 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남의 거를 갈취하고 싶은 마음, 누굴 치고 싶은 마음, 가늠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 물론 그것도 시험이야. 에?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미얀마 그 선교사님.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말이야.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연단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란 거 오케이 알겠어. 에?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럽고 매일 울게 돼. 살의욕도 없어지고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하고는 다른 거야. 예.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이거 좀 감해 주십시오. 완전히 말살시켜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없애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속성을 없애라는 얘기거든.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다만 이 시험 좀 덜 겪을 수 있게. 그거는 이 시험에 많이 빠져본 사람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갈취한 거나 뭐 음란이나 이런 거에 빠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잘 믿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 빼먹은 적 없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시험. 응?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많잖아. 이것을 들지 않게 내지는 좀 이런 게 좀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이걸 좀 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미를 알았을 때 야, 주님이 참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내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겪으셨잖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유한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성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었잖아. 그래서 인자라고 하셨지? 당신을. 네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지. 설명이 됐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악에서 구해달라. 한번 한 군데 또 찾아볼까? 두 군데인데 하나만 찾자. 요한복음 17장
7장 15절 한 군데만 찾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어떤 기도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치. 제자들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이걸 갖다 이제 뭐 대제사장의 기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한이 이거를 썼단 말이야 지금. 요한만 썼어. 그러니까 요한이 들었다는 거잖아. 그지? 요한이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금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에 빠지잖아. 점차적으로 악에 빠져서 또 나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 나 또 죄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악을 용서해 주시고 너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야 지금. 차이를 알겠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뭐야? 적극적인 기도야 지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의 개념은 이게 세상이라고 하자. 나의 삶의 범위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 이미.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 이미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되지 않은 사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미 여기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완성이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 사이. 요 사이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사탄의 원리가 동일하게 들어있는 상태야. 그지? 하나님의 원리와 사탄의 원리가 그대로 혼재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세상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원리와 사단의 원리가 공존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존하는데 이것이 딱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사탄의 원리,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 이렇게 돼 있다면 구분이 쉬울 것 같아요. 그지? 우린 다 이리 오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나?
이 상태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 믹스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의 원리가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하나님의 시각과 사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원리든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보자.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기준이 뭐냐면 나야. 내 기준으로 사랑해. 근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를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 나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져나가느냐고 여기서.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랬는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힘들었지만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매 맺었다. 하나의 기준이 하나의 원리가 두 가지 상반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세상은 공존이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번에 설명한 게 뭐야? 거룩이었지 거룩. 거룩은 뭐와 다르다? 분리와 다르다. 분리는 뭐야? 이거지? 둘로 나누는 거지? 이원론.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의 원리, 사랑이라고 하나의 원리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 뭐와 구별된다. 기준이 나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것. 모든 사람이 거의 이렇게 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한다. 설명됐지? 믹스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할 때 이 기준에 들어가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원리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설명이 됐어? 이거 하나의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해. 그런데 기준이 나야. 근데 나를 형성한 사랑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여자애는 해지면 들어와야 돼. 왜? 어두워지면 험한 일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랑이잖아. 그지?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이 나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원리가 나오겠지.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 이거 환경마다, 상황마다, 그 아이의 성격마다 다 다르지만 설명이 됐어? 기준이 내 가정에서 내가 사랑한다 하면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래야 어떻게 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이 혼재된, 믹스된 이 상황에서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결정하고 이들이 행동하고 이들이 말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뭐다? 사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인간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하고 행동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오케이? 악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악. 죄와 범죄는 다르지. 네. 죄는 그 존재 자체고, 범죄는 그 이 죄 자체를 행위. 실행한 결과지. 그지?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 악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갖다가 한 영역에서, 사랑이란 영역에서 기준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악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범죄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됐어?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이 상태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한 영역이 얼마나 많겠어. 아까 가정을 하나의 예로 들었어. 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내 아내를 이렇게 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막 아내한테 강요를 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설명이 됐지? 하나의 예를 든 거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후배를 이렇게 내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게 유익했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후배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건 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야. 너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거거든 지금? 포인트 잘 잡아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에 빠지는 전형적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야? 사단의 원리야. 악으로부터 구해지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원리야. 오케이?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는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결정적인 거 있지? 그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거. 그 결정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야. 악에 빠지는 과정을 지금 한 예로 드는 거야. 유다. 가룟 유다. 유다는 불쌍한 자잖아. 어차피 예수를 팔자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그렇게 생각해? 안 봤어요. 그냥 듣지 아니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진 자 아니야. 불쌍하잖아. 그럼 이제 악을 이용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내용이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주인공이 유다야. 억울한 거야. 이상하지? 유다가 유혹에 빠졌잖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는 참 의문의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신앙의 진보가 보였던 제자들이 몇 명 보여.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랬더니 선지자 누구다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베드로는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임을 알아봤어. 그러니까 성숙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대로 올라가자. 거기서 죽자.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뭐야? 곧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승질나갖고 막 그래 올라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가자 뭐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천국 가면 만나서 꼭 물어볼 얘기가 그 얘기야. 도마한테.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물어보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진보들이 보이는데 유일하게 진보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퇴보하는 유일한 존재가 유다야. 유다가 불쌍하대.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돼서 만들어졌대.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진짜 그렇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아니야. 한 명의 인간을 예수를 팔자로 아예 뭐 성경에도 비슷하게 이미 예정된 자로 그 자는 그렇게 갔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유다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옛날부터 예수를 팔자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걔는 파는데 그 역할을 다 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은 적어도 한 명의 사람을 많은 자를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희생시킨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유다한테 기회를 계속 주셨어. 뭐라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마음속에 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그 앞에서 고백은 못했더라도 주님 뭐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했더라도 회개해야지. 회개가 뭐야? 방향을 바꾸는. 그렇지. 안 파는 걸로. 근데 말을 안 들었어. 그렇게 안 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신다? 빵을 딱 떼서 주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돌아가셔야 돼. 그건 정해져 있었어. 어디서 보여 그게? 창조 때. 최초 복음. 그러면 돌아가시는 방식이 유다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방식 하나였을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다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야. 인본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야. 응? 유다는 악에 빠졌단 말이야. 죄가 있어. 그 죄의 본질은 사탄이야. 에? 죄에 빠졌어. 그 죄를 실행하는 게 범죄야.
죄에 빠질 수 있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 왜? 왕으로 오셨으면 왕이 되셔야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딱 잡아가지고 우뚝 다윗의 왕처럼 쓰셔야지. 이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었어. 그때 제자들도.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 의지가 누구한테 있다? 유다한테 있는 거야. 죄는 있지만 죄의 존재로 우리는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린 죄 덩어리야.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목욕을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너는 몸은 다 깨끗하니까 여기만 닦아라. 계속해서 오늘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예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죄는 갖고 있지만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 의지는 누구한테 있어야 한다?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또 구약에 유다에 대한 예언은 없는 거죠? 있나요? 그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네. 이미 예정된 자로 준비된 자라고 하셨나?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하죠. 네. 뭔가 어딘가 있을 텐데 나도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네. 아, 좋은 질문이야. 그거는 나도 한번 연구해 볼게. 오케이. 아무튼 악에 빠진 게 뭔지 알겠지.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건 인정을 해야 하되 그 죄 중에 믹스된 한 영역에서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걸 기도하라 이 얘기야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해.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이거 후회야. 그게 회개라고 착각들을 해. 후회의 절정을 보여준 인물이 있어. 성경에서. 그게 누군지 알아? 유다야. 그렇죠. 아주 후회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면 자살이야. 그건 뭐야? 죄책감이거든? 유다가 죄책감이 있었대. 사람들의 해석에. 당연히 있었지. 그러니까 유다는 후회했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 이거 회개가 아니야. 회개하면 우선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 죄책감. 왜? 진정한 회개는 용서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답하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회개를 주께서 연락하셨다면 용서로 답하신다고. 설명이 됐지? 유다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 죄에 빠지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 유다한테. 주님이 계속 건드셨어. 너 하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럼 유다는 반응을 했어야 했거든? 그 반응이 뭐야? 회개야. 회개가 뭐야? 고백과 더불어 돌이키는 거야. 고백과 더불어 돌이키는 거. 응?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 시편 51편에 내가 여호와에게만 범죄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야.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예. 지금 다윗이 헛소리하고 있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서 다윗이? 아니죠. 일단 바세바한테도 그 남편의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죽었잖아. 그 사람들한테도 범죄했잖아 지금.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요걸 해석한 것이 누구냐면 밀양에서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자의 해석이야. 밀양 알지 영화? 예,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래? 보지는 못했어요. 아, 보지 못했어? 네. 자식이 죽은 엄마가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찾아가.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이제 진짜 용서해 주려고. 근데 뭐라고 감옥에서 얘기하는 줄 알아? 내가 죽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대. 그거 좀 헷갈리지 않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지 우리아나 바세바한테 범죄한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께만 범죄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범죄라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정하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전부를 범하였나이다. 무슨지 알겠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하지 않을 것을 원하시지. 어? 이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율법을 지키는 걸로 표현하셨어. 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이게 구약의 범죄하지 않는 하나의 원리야.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거 전부를 범했다는 거야. 설명이 됐어? 주께만 범죄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안 하고 주님한테만 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율법 전체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부분들을 내가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실존을 자기의 존재를 여호와 앞에 갖다 놓은 거야 지금. 설명됐니?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다 망가뜨리고 다 깨버린 존재입니다. 내가 깼습니다. 이 개념이야. 이 전체가 다 망가뜨리도록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건 이제 요약식으로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아닌데 내 죄는 하나님 앞에만 범죄한 겁니다. 이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에?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간 거다?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다.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기준은 뭐냐면 율법인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가치인 율법, 이 모든 하나님의 전부를 깨버린 겁니다. 이런 개념이다.
나는 그러한 자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응?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자로 있습니다라는 회개가 된 사람은, 된 이 죄인은 나중에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야. 100번 사죄하겠지. 여호와 앞에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이미 우리는 전제가 악에 빠져 있다. 오케이? 빠져 있음이 전제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겠지. 그지? 근데 악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거든. 설명이 됐어요?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악에 빠지고,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구해 주세요, 주님. 이라고 기도해라, 너희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악에 빠져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제가 뭐야? 우리는 시험에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야, 지금. 그리고 시험은 바로 악에 빠지는 길이 되는 거지. 원인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봤을 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관할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를 위해서 테스트, 템프테이션을 통제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템프테이션을 하실 이유가 없다.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 그걸 관여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템프테이션이든 테스트든 다 하나님의 성숙과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위한 것들이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왜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야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나를 인내와 연단으로 지금까지 여기 오게 하셨다. 그건 내가 상징이잖아. 이건 꾸밀 수도 없는 얘기잖아. 겪은 얘기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가. 하나님이 날 왜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허락하셨는지.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나에게 오는 어려움, 나에게 오는 시험들, 이것의 목적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뜻이야, 이게. 설명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